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성경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 134면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지나간 2달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일컬어서 모세가 5권을 써서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책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어떤 주제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먼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에 빠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고, 그리고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 출애굽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다. 그리고 광야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입구까지, 바로 가나안 땅 접경 지역까지 인도하였고, 그리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모세오경의 내용이죠. 이 모세오경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데, 이 모세오경 전체를 일컬어서 토라,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서라는 말이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동의 규범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책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왔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때 그들이 돌이켜보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여기로 이 표준으로부터 벗어났구나, 그리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은 저수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수지의 물들이 이제 구약의 시냇가를 타고 흘러가면서 구약의 산천초목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가득 차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일컬어서 저수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학교 생활과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이제 제2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청년들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랜 학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청년의 생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일컬어 학교 생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떠셨습니까? 졸업을 하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요즘 취업을 앞둔, 대학은 졸업을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학교는 나의 보호막이었구나, 학교는 나의 울타리였구나, 이 울타리를 넘어서니까 정말 세상은 전쟁터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2번째 단계를 요구하십니다. 책임 있는 삶. 내가 학교 생활, 부모님이 돈을 대줬죠? 모든 것이 울타리가 되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조금 새로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아주 가난한 청년 길동이가 있었습니다. 길동이의 소원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게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제게 이런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지칠 대로 지친 길동이가 하나님께 푸념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동아, 제발 복권부터 사고 기도해라. 길동이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그의 기본적인 책임, 복권을 사는 책임은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산천초목이 전부 다 옥토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 저수지의 물을 끌어다가 개간을 하고 그리고 물을 대고 씨앗을 심고 재배를 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는 안전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싸움에 필요한 모든 정보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책임, 청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구약의 전쟁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135쪽에 제가 이 몇 가지 이 부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거기에 이 고뇌의 결과를 몇 가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건을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누구 땅일까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22장 19절을 여러분이 다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우선 자막으로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소유지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본토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냐? 여호와의 소유지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게 여호수아에 여러 번 나오는데 1장 6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하겠지만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쓰는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 이상 그들에게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주인이세요. 아랫집에 새를 줬는데 새 들어있는 사람이 달마다 술판을 벌입니다. 누군가 데려가서 다른 여자하고 계속 여자를 바꿔가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매우 더럽게 그 집을 씁니다. 그리고 월세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원주민에 관한 문제는 심판의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기 18장을 조금 세밀하게 읽어보신다면 정말 구역질을 일으키시게 될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치명적인 근친상간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요즘 왜 N번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상한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딸이 손녀와 간음하는 얘기,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미 매우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으셨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 이 전쟁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컬어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보다는 우상숭배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들 또한 이게 우상숭배, 음란한 이 죄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전쟁을 하나님은 하시게 됩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여기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 주신 다음에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생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전쟁은 끝이 있고 그리고 비견할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나안 전쟁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언약적 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길 수 있는 길,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이게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관한 정복 전쟁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학을 공부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라고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 강의만 들으시면 안 돼요. 미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4장이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136쪽을 보시면 가운데 도표가 나오죠? 그 도표에 보시면 이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주제가 뭐예요? 입성.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 뭐예요?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뭐예요? 분배.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결단의 촉구. 이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 부분을 정밀하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씩 반복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건너라 라는 단어가, 두 번째 부분 정복에서는 취하라 라는 단어가, 세 번째 분배에서는 나누라 라는 단어가, 네 번째 부분에서는 섬기라 하는 이렇게 4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중요한 단어들로 요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 한 부분의 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이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부분 중에서 몇 부분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앞부분은 입성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 여러분, 이 준비 기간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1장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중요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두고 있는데, 그때 매우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지나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 모세가 죽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혼란이, 그리고 기둥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엄청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지했던 것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결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습관적으로 계속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부터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의지해야 될 한 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죠.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거기 랍이라는 기생이 나옵니다. 기생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얘기가 2장에 나오죠.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정보를 이제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과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요. 한 1km 정도 먼저 언약궤가 앞서가게 하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나안 땅 그 요단강에 제사장의 발이 들어섰을 때 갑자기 요단강물이 춤을 추면서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지는데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들이 하늘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요, 여기 여러분께서 이 4장을 읽어보시면 이 물이 마치 군대에서 분열 사열을 할 때 이 대통령이 지나가면 받들어 총하듯이 갑자기 물들이 차렷 자세를 하면서 서게 됩니다. 이 서다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4번이 반복이 돼요. 요단에 들어서라 할 때 이 같은 단어가, 제사장이 들어서면 물이 서리라, 그리고 일어나서 물이 쌓이고 물이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른 땅 위에 굳게 섰다 라는 이 서다는 단어가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렇게 꽉 막혔던 길들이 열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꿀 수 없는 대자연조차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장벽의 문들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정보를 여리고 군인들이 입수하면은 이스라엘은 몰살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순종을 하게 되죠. 이 할례에 대한 순종,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뭘 요구하시냐면 유월절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할례를 요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할례라는 것은 쓸모없는 가죽, 남자의 가죽,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것들 제거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주님과, 이게 바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를 행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게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광야 거의 39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치는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번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지 며칠 후에 만나가 그쳤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요단강을 건넌 다음부터 그 땅의 과일을 먹기 시작했고, 이제 얼마 후에는 전리품을 취하여 그 땅의 양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6월절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유아기 시절에 꼭 필요한 만나라는 기적을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오셨지만, 이제 청년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기에 걸맞는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계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매우 가난할 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신령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양식을 채워주세요. 저도 어려울 때 천사가 와서 마치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돈을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쌀을 갖다 준 적은 없지만 저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 신비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쌀독에 쌀을 가져다 주었다는 그런 그 간증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쌀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취직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이제 하나님은 이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그 인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가난한 시절에는 하나님이 신령한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가나안 시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은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의 필요를 채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군인에게 매우 중요한 게 워커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겠죠.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에서도 3장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 중요한 일 앞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거죠. 종은 신발이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너는 나의 종이 돼야 돼. 네가 주인이 아니야.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야. 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실 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7년 후에, 이 7년 만에 이 땅 전부 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결국 이 전쟁의 결과 온 땅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큰 전쟁을 앞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기점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잘 준비된 사람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네 가지 분야를 한번 여러분이 140쪽, 141쪽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항목이 정복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이 어디였죠?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이제 13바퀴가 돌 때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얘기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도시가 무너지고 그 땅을 결국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사실 6장 여리고 전쟁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사실 이 전쟁에서 싸우는 얘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전쟁에서요, 정말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렇게 이 교과서를 미리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정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기생 라합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의 얘기가요, 여러분 6장 17절, 원래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미리 적어놓은 거예요. 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절에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23절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 형제와, 25절에 기생 라합과. 여러분, 라합 얘기가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리고 전쟁을 읽으면 이 전쟁의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가나안 거민들이 라합처럼 반응했다면 모두 살았을 것이다. 전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라합에 대하여 25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서 존귀한 가문을 이루도록 하고, 그 계보를 따라 다윗 왕이 탄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저만 놀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 30절 정도 읽어보면 그 아벨에부터 시작했던 믿음의 계보가 계속 내려오면서 아브라함, 모세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 전에 끝나요. 여호수아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호수아 뒷부분부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앞부분에 있었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제 모세처럼. 그리고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히브리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목록에. 대신 누가 나올까요? 실력이 없으면 뭐가 있으라고요? 여러분, 지금 라합 얘기하잖아요. 라합이 나와요,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지는 구절은 20절에 딱 한 구절 나오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구약의 전쟁을 앞으로 읽으실 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전쟁들은 단순한 전쟁,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사단과 싸우는 신약교회의 영적 전쟁처럼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신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는 신약 성경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 구약의 전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필요한 전투입니다. 이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아이성 전쟁에서는 아주 큰 패배를 해서 낙심을 하게 되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성을 두 번째 만에 다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43쪽에 보시면 그 3번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성 전투와 세계번약.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이 지도에는요, 여러분 그 145쪽에도 나오고 이 지도가 나오죠. 여러분 밑에 부분 파란색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 바로 위쪽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중앙이에요. 그래, 중부입니다. 중부. 이 중부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의 옆에 아이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중부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부 전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중부 전투 바로 위에 그 바로 위쪽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겜으로 올라가요. 이 세겜에 올라간 다음에 세겜에는 세겜을 둘러싸고 있는 유명한 두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 있어요. 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 그리심산, 수풀이 많이 있는 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율법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민둥산인 에발산의 백성들을 세우고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의 부분을 암송시킵니다. 그러면 이 두 산 사이로 세겜이라는 분지 도시의 서라운드 임팩트처럼 이렇게 소리가 아름답게 시각적으로 그 도시에서 잘 들리게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세겜에 앉아 있으면 그 두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겜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한번 상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와 같은 이벤트를 할까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신명기에 우리 공부했죠. 신명기 27장을 읽어보면 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그리심산 에발산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1차 전쟁 중부전투 끝나자마자 곧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의 전쟁이, 큰 전쟁이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 부분 중부전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부전투가 나오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뭐가 남았습니까? 북부전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7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전쟁, 중부전쟁, 중부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막사에 아주 일단의 거지들이 나타납니다. 옷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물병, 가죽 부대는 헤어져 있고, 돈주머니 전대는 찢어져 있고, 그리고 떡을 보니까 떡은 다 곰팡이가 슬어 있는 그런 거짓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들하고 언약을 맺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도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죄가닥 언약을 맺게 됐는데 언약식을 치른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아이성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이웃 부족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속이 기브온 거민인데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5개 부족이 이 기브온 족속의 땅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부 전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을 구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진출하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신비한 기적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성경의 최대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최대의 기적, 여러분이 홍해 사건 생각할 수 있지만 물이 갈라지는 것은 제부도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참 굉장히 큰 기적같이 생각하지만 삼풍백화점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공전이 멈춘 인류 최대의 기적, 바로 그 기적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 최대의 기적이 이 부분에서 나오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비록 속았다 할지라도, 비록 사기를 당해서 내가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적당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전투도 이기게 되고 결국 북부 전투도 이기게 돼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11장 15절을 읽어보면 이 전쟁에 대한 요약이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승리의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 실력, 그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엄청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의 세 번째 부분이 뭐였죠? 분배, 입성 준비, 정복 전쟁, 세 번째는 분배입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단강 동편 가나안 본토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거기 먼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먼저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 본토죠. 본토의 땅을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그 나누어 줄 때 한 지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지파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나눠준 결과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51쪽에 12지파 지도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시는 지도가 색깔이 있어서, 원래 이런 색깔이 있었는데요, 좀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바로 옆에 남쪽, 비교적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리고 약간 위쪽, 여리고 위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그 위쪽에는 므낫세 지파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는 어떤 지파가 있어요? 거기 어떤 지파가 있어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지파가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지파들이 여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와 여기 납달리 지파에게 이방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셨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근처로부터 바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 신약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땅을 분배해 주셨나요? 제비뽑기로, 제비뽑기. 그래서 누구도 공평하도록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 제비를 뽑고 보니까 인구수만큼 땅이 분배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비 뽑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도 소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어떤 사람을 보면 불공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 그런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전쟁을 그치고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께서 이에 관해서 여러분 147쪽을 보십시오. 땅 분배의 의미가 나옵니다. 거기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은 계속되지 않고 언젠가 쉼과 평안의 날을 주신다. 여호수아의 절반은 전쟁이지만 절반은 쉼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피곤할 때가 많아요. 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 그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40년을. 전쟁을 하고 또 7년 보냈잖아요. 그런데 안 끝날 것 같았던 광야 생활도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오랜 동안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47년 세월과 비교할 수 없는 긴 기간 그들에게 안식이,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고난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안식을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방불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부분. 자, 정복 전쟁 준비, 입성 준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에 나오죠. 그 다음에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는 땅의 분배, 땅을 나눠주고 끝났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22장에서 24장까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을, 어떤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긴 설교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끝나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나오는데 세겜이라는 곳으로 다시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세겜이 어디였죠? 언제 세겜이 나왔더라? 30분 전에 나왔습니다. 세겜에서 뭐 했었죠? 무슨 산이 있었죠, 거기? 백두산과 한라산? 아니고 무슨 산이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7년 전쟁 끝날 때,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약 그 세겜의 첫 번째 에발산 그리심산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처럼 언약을 기억했던 그때로부터 약 30년, 적어도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요. 그리고 무엇을 부탁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인데요, 여기에 모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겜에 모으고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날에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큰 돌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나게 하는 그런 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받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죽었더라, 그리고 장사되었더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나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 나오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일정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가 새롭게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다시 강조되는 얘기가 나와요. 얼마 전 제가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커피 사오라고 카드를 줬더니 카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멀쩡하던 카드가 왜 안 돼? 그리고 와서 보니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며칠. 여러분, 카드는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년 지나면 뭘 해야 되죠? 갱신해야 돼요. 갱신을 해야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시점, 여러분이 그 운전면허증 색깔에 따라서 그 일정 시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이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카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가 2014년에 끔찍한 일을 만났었죠. 우리 무구한 우리 학생들 300명이 여러분 그 서해 바다 속에 침몰이 됐는데, 여러분 그거 마지막에 당시의 대통령이 그거 마무리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해양경찰청이라는 이 그 청 하나를 없애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들만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없앴죠. 근데 그들도 책임이 막중했어요. 왜 없앴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경찰이 될 때 그 초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갱신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갱신이 안 되면 결국은 이렇게 거의 효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의기억연대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시민단체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얻었다는, 그래서 지금 많은 공격도 받고 있지만 그의 과거에 좀 거짓되어 보이는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시민단체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타락해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 늘 뜨거운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는 천만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일정 시점이 되면 우리 모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새롭게,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약속, 이 언약의 갱신, 새롭게 되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이 말씀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게 들릴 수 있도록 이 매너리즘과 오래 묵은 이 신앙의 습관을 타파하여 새롭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계속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과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연전연승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서 늘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풍성한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